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순종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되 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자유의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가기보다는 많은 부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주임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삶도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연출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 고대의 일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이 있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재현되고 실행하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지금의 히브리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지금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원초적인 언어다. 그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였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였는데, 안타깝게도 언어가 하나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민지에 왔을 때 이 언어가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옆에서 볼 때는 또 아랍어도 하고 또 프랑스도 하고 많은 언어를 하고 있는데 또 한 언어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래되어도 그 언어가 시원하게 소통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며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데, 이 축복을 놓치게 되는 한 가지 요인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스스로의 결정,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러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면에 흩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내셔서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자손을 낳으며 삶을 유지하되 끝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지구의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가꾸기를 원하셨는데, 그곳에 스스로의 결정, 스스로의 연합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을 무시한 채 그들은 한 곳에 머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냥 바라보시지 않고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한 인류에 반역하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무엇을 건드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복에 동참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어를 터치하여 주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갑자기 같이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던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셨다. 각 사람에게 다른 언어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시는 그러한 신기한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작용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을 때에 다른 말로 했다. 우리도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멀티컬처로 앉아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할 때에 통역자가 없이 또 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답답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자기 모국어가 나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른 언어를 심어주셨고 그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의 쌓았던 바벨탑을 어느 정도 쌓았는지 모르지만 그 바벨탑 쌓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들은 지면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뭉치고 하나님 없이 연합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라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다르다 이런 차원을 이제 1차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성령이라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세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또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또한 대화하면 서로가 알아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그 다음에 또한 어둠의 세력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으로 그런 다른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과연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감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중단시키실 일이 없습니다.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원리로서 우리를 더 격려하여 주시고 가던 길을 더 가게 하시고 더 아이들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과 소망을 더 불러일으켜 주시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반대대로 내가 골똘히 생각해보니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내 스스로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런 가운데 결정한 것은 아니다. 내가 이것은 못하니 이것은 그냥 접어두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도 감동을 매일매일 주셔도 이것은 안 되겠다 할 때는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자신과 연합하고 또한 주위에서 속삭이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가 아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그들이 주는 마음에 우리가 연합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 되고 성령에 충만하자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로 성령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결정한 한 가지 두 가지 우리가 비전과 사명 함께 풀어놔야 되고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 되며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그것이 아니다. 주변에 한두 사람의 말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멈춰서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다른 방향을 한번 강구해보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면 잠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와 이성으로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할 자리를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각성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가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주의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의 이성에 터치하여 주셔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탑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바벨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다면 바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서 참으로 눈물과 기쁨과 감동 가운데 너희의 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격려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더 지각을 여서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을 더 경외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한 한 가지 우리는 겸손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이 사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여기서 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배반한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은 패망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겸손이 가장 큰 미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나보다 그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로서 부드러운 말과 온유한 행동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소통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서 겸손한 자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공의로운 길로 가르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하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언어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할 수 있겠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 건설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감동을 주리라, 온갖 좋은 것으로 지혜와 명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령을 부어주면서 이 땅 가운데 빠른 회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직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모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영에 감동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겸손한 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교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그 교만한 정신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내고자 우리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에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이 겸손한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펼쳐주시는, 하루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분들이 감동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분들이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말과 부드러운 표정과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